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두의 참부모 되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112번입니다. 교독문 112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이 다 주의 것,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사 시들어가는 만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유의 길로 인도하사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과 성전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을지라도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생명 계대를 이어간 것처럼 우리들 가정도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생명 계대를 이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가 그리스도를 잘 섬김같이 우리들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서로가 존중하며 사랑으로 가정을 잘 이루어 하나님의 기업이요
터의 열매된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양육하여 이 시대의 남은 자 거룩한 구루터기로 세워가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그 가정에 한 가지의 소원 이루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달에 한 가지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재단에 좋은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구역장과 공동체에 좋은 리더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하시고 초등부와 청년부 모든 교사들이 각 구역장과 세워진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김은혜 목사님을 세우시고 초등부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교사들 말씀과 함께 살피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 초등부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배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김은혜 목사님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나타내고자 하는 초등부 사역이 잘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도 어렵지만 이 나라에서 파송된 주의 선교사님들 매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그 애롭고 힘든 곳에서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선택한 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약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예배 시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깨달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 참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혜숙 성도님, 우리 시원성가대 솔리스트 매주 좀 나와서 해주세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입니다. 유쾌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 한마디는 제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은혜를 꼭 이기시고요, 건강하시고 우리 3부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 있지만 또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가 코로나19 위기 앞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과 또 교회의 과제라는 그 사역의 비전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 시간으로 우리 소년부는 지금 유도옥 전사님이 사역하고 계시고, 초등부는 오늘 말씀 전할 김은혜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고, 유년부는 이재혜 목사님 사역하고 계신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의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이 비대면 시대에도 1년 넘게 우리 잘 우리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부서 했으면 좋겠지만 주일이 제한된 관계로 오늘은 우리 세 부서를 대표해서 우리 초등부 담당하시는 김은혜 목사님께서 우리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와 사역의 비전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부서 대표해서 우리 나오시는 거니까 우리 교육부서 귀한 사역자를 주신 우리 교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교육부 사역자들이 교육부의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 자리를 내어주신 담임 목사님,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사역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신 배려와 사랑이 우리 교육부의 모든 교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주역들이 될지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코로나 위기 앞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초등학생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면 좋을지 교회와 가정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작년 3월부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함께 모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비통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1년을 돌아보니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며 처음에 각 부서에서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역자들이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해도 될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기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배의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 줌이라고 하는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으니까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상에 보였듯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대면 예배 드릴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친척집에 가거나 휴가지에 가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은 외국에 있는 아이들과도 비대면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초등부서에서는 현재 외국에 있지만 현지 교회에 가지 못하는 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현지 시간 오전 9시, 10시에 맞춰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예배를 위해서 직접 아이들이 기도도 하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첫날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와 있어서 남성교회 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폴란드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영국에서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우리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교육부서에서는 대면 예배 회복과 또한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일상이 되어버린 비대면 예배를 함께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는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 학자들에 의하면 미래가 5년에서 10년 정도는 빨라지게 만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코로나는 교회 학교의 예배 형태도 변화되게 만들었지만 신앙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도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잘 자라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해야 함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삶에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들은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크리스찬 부모들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금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아이는 나의 자녀야 라는 시각이 아니라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여기에 모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계획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부모인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의 삶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로는 엄청 쉬운데요, 막상 아이들하고 삶에서 살아가려면 너무너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끔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게끔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선한 일, 더 옳은 일, 더 창조적인 일, 그리고 다른 창조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게끔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들쯤 되면은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고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제가 부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간섭하려고 하시고 통제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의 삶에 간섭하고 통제하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은 날 믿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스스로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조금 더 믿고 자녀들이 스스로 좋은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준비된 참된 크리스천 부모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이는 아이들의 연령이 어리든 그리고 성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보내면서 많은 부모님들의 이런 마음들이 좌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 채 코로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서 스트레스가 과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상담하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자녀의 끝과 저의 끝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애가 이런 애인지 몰랐어요 라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가장 슬픈 이야기는 제가 부모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국교총에서 설문조사 하나 한 것을 봤는데요. 코로나 가운데 공교육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35%가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 결핍,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요 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보니까요, 행복한 가정은 첫 번째로 가족만의 공통된 가치관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어야 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우리 가족은 여행을 가야 돼와 같은 가치관을 가족들이 함께 이루어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감을 맛보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사회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가정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모든 크리스찬 가정의 중요한 가치관은 여호와만 섬기는 일, 여호와를 선택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 또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모든 가정의 가치관을 하나님만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큐티책을 활용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가정에서 뭔가 거창한 것들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가정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습관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함께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특히 또한 잠언의 말씀에서는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뼈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 뼈대에 살을 붙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가령 우리 아이가 오늘 초등부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이번 한 주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 거예요 라고 다짐을 했다면, 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한 주간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주셔야 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나누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중2병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 말도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아이들은 사춘기가 오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최근 저희 부서 4학년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셔 라는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치 대학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런 질문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가정 내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 자녀가 어떤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실은 그 고민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 교역자들에게 함께 고민을 나눠주신다면 저희가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서 그 아이들을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저는 아동상담센터에서 아동심리치료사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가족상담, 그다음 부모상담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가족상담에 의뢰되는 많은 케이스를 보면은요,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치료사가 있는데요. 그 가족치료사는 가정 내 의사소통 유형에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 초등학생 자녀들 가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유형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회유형의 의사소통입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맞벌이 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충분히 못해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굉장히 미안해하고 애원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의 죄책감이 우리 자녀에게 전해지게 되고요. 자녀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힘있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일수록 부모님들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 앞에 당당하게 설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가 삶을 살면서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상황은 객관적으로 어려웠지만 엄마가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당당한 부모님으로 우리 자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난형의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는 너는 정말 소중해, 너 진짜 특별하다,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내가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에이 거짓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의사소통 유형이 혹시 비난형이라면 다시금 바꿔서 우리 자녀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의사소통의 유형은 일치형이라는 유형이에요. 이는 부모님이 부모님 스스로도 존중하고 우리 자녀도 존중하고 하나님도 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은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이 어렵지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들과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동심리치료사로 있다 보면은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 말고 자녀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한 2달이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훌륭한 치료사여서가 아니라요. 부모님들이 조금만 자녀와 대화하는 것을 바꿨더니 자녀들이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하루에 우리 자녀를 3번 또는 5번 격려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들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칭찬할 게 없어요. 도대체 뭘 칭찬하라고 하시는 거죠? 라는 반응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를 볼 때에는 더 잘 칭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준비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면서 더 많이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 3학년, 4학년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초등부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기가 노력하는 것을 인정받았을 때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너 진짜 최고야, 너 완전 멋있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도 기억하고 있었어? 너가 지난주보다 오늘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네?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내가 노력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격려하는 거 어렵지만 조금 더 의도적으로 우리 자녀를 격려함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곳에 계시는 믿음의 선배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듣고 가서 노력하려고 해도 사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크리스천 부모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선배님들의 기도가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하는 일,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가정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두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가족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들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귀한 말씀 또 사역 난 감사드립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매주일 우리 한 명씩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우리 주익현 전효은 성도님 가정의 귀한 아기 주한나 우리 양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꽃 좀 쓰시면 됩니다. 예, 거기서 좀 뒤로 가셔도 됩니다. 예, 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이 귀한 자녀는 그 부모가 부모 세례 교육을 받고 또 당회가 그 믿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부모의 신앙을 따라 이 세례 예식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귀한 자녀의 부모에게 먼저 구원의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아기를 그 은혜로 키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아기가 장성하여 자신의 입으로 구원의 주님을 고백할 때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 중 한 분이 십자가 바라보시고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때 아멘으로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로 믿으며 이 아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다짐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두 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성도들 향해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른손 십자가 바라보시고 오른손 들어주시고 제가 여쭤볼 때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귀한 아기를 우리 모두의 아기같이 사랑하며 이 아기가 커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이 아기를 위해 기도로 돕고 신앙으로 돌봐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손 내주시고요. 예, 다시 십자가 바라보시고 두 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자녀 주 한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선포하겠습니다. 주 한나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남성교회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부의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당의 서기 박동호 장로님께서 유아 세례 증서를 주시고 고재현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한 선물과 꽃 드리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우리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귀한 아이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부 때도 이제 세례식 끝났으니까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성교회 우리 믿음의 어린이 다 기도하는 교회라서 그런지 유아 세례할 때 아까 우리 아빠 엄마가 저한테 목사님 애기 울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조용. 아까 2부 때는 우리 세례식 하는데 아기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 기도하겠습니까? 아기가 눈을 감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그 제가 순간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아기가 눈 감고 기도 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더니 떡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은혜의 공동체 아이들이 참 유아 세례 받을 때도 이렇게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이오니 우리 예배자들의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산 것이 지금 생명이 있음이 아버지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영적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하며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한 종들 삶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것 다 아버지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니 때마다 일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남성 공동체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예, 우리 유년 초등 소년부 이 사역을 다 나누려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냥 다 이렇게 나눈 보고했지만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 이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없었으면 이 1년 넘게 교회 예배당 문을 닫고 있는데 한 번도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이 신앙으로 만날 기회가 없는데 대면에서 1년 넘게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참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온라인 사역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뿐 아니라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 모두의 올 온라인 사역은 이제 ALL 올 모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의 과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온라인 교회 또 디지털 목회 또 미디어 교회 앞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이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부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소년부는 맹지용 집사님이 부장이시고 15분의 교사들과 함께 우리 교회학교 섬기고 있고요. 초등부는 홍경선 집사님이 부장이시고 또 15분 이상의 교사들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유년부는 김영삼 집사님이 부장이시고 또 15분 이상의 선생님들이 함께 우리 모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에 예배드리신 분도 있는데 우리 참 이렇게 귀한 부장님 교사들 사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16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위기 앞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씩 해당 부서가 1부에서 3부까지 주간하여 예배 드리며 말씀은 담당 부서 교역자가 전합니다. 오늘은 유년, 초등, 소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며 초등부를 담당하시는 김은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녁 예배는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이지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와 가정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인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찬양 예배,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예배 드립니다. 전체 좌석수의 20%까지 앉으실 수 있으며 그린존은 본당 1층 112석, 본당 2층 48석, 총 160석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블루존은 본당 1층과 2층 총 40석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실 때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자가 점검표와 KF 등급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체온 측정 및 교회 출입 확인을 위한 QR코드, 무엇보다 예배당 예배 시 자신의 좌석번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이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예배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남성교회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예배 후 30분 이내에 업로드되며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4부 예배와 수요구역 연합 모임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5월은 유아 세례식이 있으며 매주 매 예배 시 안전수칙을 지켜 한 명씩 세례식을 갖습니다. 명단은 주보 안에 있는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아기와 또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구역 연합 모임은 주보 안에 있는 수요구역 모임 성경 공부 교재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본당 1층으로, 또한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문자 링크를 접속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수요일 오전 9시에 발송되는 문자 링크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5월 19일 수요일은 공휴일로 수요구역 연합 모임은 없습니다. 주보안 환우 명단을 보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여순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합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공휴일로 담당 선교회는 없으며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안디옥 선교회입니다. 어려운 때에도 헌신하는 해당 선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부는 영상 자료를 각 가정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는 실시간 화상 채팅,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이체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고 김영식 집사님의 8주기를 추모하며 점심국수 대접에 자원해 주신 심연인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결혼 소식입니다. 박춘우, 조옥순 권사님의 딸 박지연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김경수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고 위순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우리 미소 진 눈빛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손길도 아버지 아시죠? 저 연약한 손길 간절한 손길 예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 만나지만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하는 연약한 우리 종들 육신 그 머리 위에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안수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인하여서 마음 아픈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지만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종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우리를 떠나갈 지어다. 어둠의 영들아 우리를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종들이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의 만족이 주께 있사오니 이 시간 사모한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성령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영이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믿음으로 세우겠다고 다짐하는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